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보면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도 없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지금도 아람과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갈등의 큰 그런 단서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도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또한 창세기 16장에서는 불신으로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또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과 서로 목초지 문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면서 생명권과도 같은 목초지를 그냥 롯에게 맡겨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기에 양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어느 때는 믿음이 큰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뚝 떨어지고,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이러한 슬럼프와 이러한 것들의 연속이었죠.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서 감사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연단하며 세워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서고자 다짐하여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예배 때마다 위로하셔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포기해버리거나 원망 불평해버리면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적당히 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단하면서 훈련에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전진해야지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지 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시련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요, 계산으로 가는 상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초상식의 세계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자꾸 인간적인 계획과 이런 방법이 많은 사람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못 발견하고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따라가듯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인간적인 계획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변의 상황에 의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킨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까지 준다 한데도 자꾸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밖에 안 걸렸고 다윗은 1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련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세워서요, 요셉과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한다 하지 않았어요. 시련 가운데 함께해 주겠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 가운데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가자 그러면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다윗은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고 가요. 그냥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말씀이면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자꾸 그걸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왕국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못 가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떠났는데 점점 어려운 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처음에 세겜으로 와서 그 평지에서 좀 자리 잡으려 하니까 원주민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동쪽 베델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평지는 안 되겠구나, 산에 가야지. 또 거기서도 살기 힘들어지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고 그렇게 약속했건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나안 땅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기근이 오고 힘들어져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친밀함을 느끼고 여호와와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단에서 위로해주고 은혜 주시면은 거기서 그걸 붙들고 믿음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그 주님의 위로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단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는데 거기서 떠나버리게 되면, 은혜의 자리를 패하게 되면은요, 꼭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패하고 은혜의 자리를 패하는 사람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꼭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를 빼앗겼던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패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 안에 있어야지 은혜의 자리를 패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예배를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점점 인간적인 실수가 들어와요. 왜? 성령의 도우심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인생의 철칙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겠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데 2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왔어도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네가 이런저런 힘든 것에 주님은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 이 부분에서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갈 수 있어요. 왜? 자식이 없는데 가나안 땅 가면 자식 준다고 하니까, 평생 소원이 자식 얻는 건데 자식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거기 자식을 줄 바 아니라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는데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복 준다고 하면 안 갈 사람 없어요. 복 받는다 하면 교회가 미어 터져요. 은혜 주시고 하는 축복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복이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해결되는 않는 이 상황에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 이 부분에서 많이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직 이 부분부터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물질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뭐 청구서라든가 모기지론이라든가 뭐 인슐런스라든가 많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유랑생활 끝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랑생활 끝내버려야 돼요. 계산하면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사흘이나 백성들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이 떡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계산 굉장히 빠른 빌립이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 5,000명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야, 5,000명 먹는데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한지 계산도 참 빠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때 순수한 어린아이가 딱 와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딱 내밉니다. 예수님이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산이 없이 순수하게 나아갔을 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복하사 5,000명과 여자와 어린이를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보면요,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항상 제자리예요. 그걸 못 이겨내요. 왜?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꼭 머리를 굴러요. 꼭 전화를 하고 꼭 누구를 의지하고 꼭 누구를 바라보고, 사람이 심지가 딱 견고해가지고 주님을 쫙 의지하면은 결단해서 뭔가의 응답과 은혜를 봐야 되는데 어느 때는 주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뚝 떨어지고 어느 때는 정말 하나의 음성 들은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넘어지고, 여러분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지 않는 자의 것이에요. 계산하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하나님 쓴 이유가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해요. 주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못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계산이 없고 단순하니까 주님이 뭔가 딱 말씀하면요 그냥 아멘하고 딱 그냥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 많은 사람은 주님의 감동 줘도요 이게 맞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에 감동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요 왜 예수님 버렸어요? 그 사람이 제일 계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벌써 이거 뭐랄까, 어디서 유익을 취해야 될지, 어디서 내가 뭐랄까 복을 받아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 딱 깨고 예수님 발에 딱 붙자 가룟 유다가 계산이 딱 돌아갑니다.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계산이 빠르니까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거기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계산이 없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며칠이요? 7일. 그러면 막 도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낙 자손 딱 보니까 저들은 벌써 키가 3m나 되고 저들은 벌써 네피림같이 거인이고 장수고 정복자들이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자꾸 예수님 믿는데 이성적인 계산 잘 들어가는 사람은요, 맨날 비교하면서 자기는 메뚜기래, 자기는 못한대. 그러나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이 3m 장척에 딱 서 있는데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그래서 뭐 들고 갑니까? 막대기 갖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더니 그래요.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 치려고 왔냐? 너는 막대기 하나면 끝나는 거야. 막대기 하나로 주님께서 이 돌멩이 하나 써도 너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좀 담대하고 계산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나온 자들에게 주님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에요. 믿음은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어요. 왜? 마귀가 맨날 환경과 처지 바라보니까 맨날 환경과 처지만 생각을 해. 주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상 주시는 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할 때도요,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계산하면서 환경과 처지 바라보면서 마귀가 주는 것 가지고 항상 그 수준이야. 그 수준. 조금 은혜 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은혜 안 주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은요,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도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 세우는데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련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계산하지 마시고, 기근이다, 살기 힘든다, 굶게 생겼다, 안악조선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에도요,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하면서 막 뜨거운 감격과 막 기쁨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지, 맨날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은 기쁨의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딱 떠날 때는 계산하지 않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다시 또 계산이 돌아가네.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로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계산하지 않아요. 딱 은혜 받으니까, 또 은혜 딱 떨어지니까 하가를 부인 삼아가지고 또 이스마엘 낳네. 그래요. 은혜 있으면은 계산 안 하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계산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내보려면요,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요. 응? 우리 따라 합시다. 버리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버려. 자기 생각과 자기 걸 버려. 갈대 우르는 비옥한 땅이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목초지의 근원이 되는 아주 비옥한 땅인데,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요, 버리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사랑, 환경, 여러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복된 사람은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려야 누가 보이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버려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믿어져요. 근데 버리지 않고 자꾸 애굽 땅 내려가면은 먹을만 할 텐데, 안 버리니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선악과 가지고 보이게 하죠. 너 이거 선악과 이거 먹어야 네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야. 네가 복되게 사는 거야. 인간적인 것들을 여러분 보이게 할 때요,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이게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 믿음의 삶 못 갑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세상 버리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계획, 감정, 의지, 내 느끼는 모든 거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딱 버려야 되는 거. 왜? 너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말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어떤 언약이요? 공수 동맹 언약을 맺은 겁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자를 저주해 버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해 버리겠다.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너를 괴롭히면 내가 그 자를 가만히 안 둘 것이고, 너를 위하는 자는 내가 그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니까요, 이슬람이나 그 부명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아브라함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실천하십니다. 바로 왕이 살해를 취했을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적인 바로 왕한테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엄청난 재앙이 내려가지고 바로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라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건드렸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가만히 안 두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애굽의 왕궁의 왕도요, 저 족속에 조그만 자지만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혜수하고 예원이도 그러한 귀한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보다, 형편보다, 환경보다, 나의 느끼는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소망을 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파괴시키죠.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의지하다가. 그래요. 성령 안에 언약 받았는데요, 자꾸 언약을 파괴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는요,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백성하고 자녀는요, 땅끝 차이인 거예요. 큰 차이. 자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또한 받았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인상 쓰고 계시네요. 슬프다. 슬퍼. 인상 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결의 복음, 동행의 복음, 재림의 복음 5가지 놀라운 복을 받는 성령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5가지 복을, 구원의 복음도 받아요, 치유의 복음도 받아요, 성결의 복음도 받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도 받아요,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맞이하여 영원히 왕노를 하는 신부의 재림의 복음도 받는 아주 영원히 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최고의 복종자예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언약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언약 붙잡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믿음을 키워야지. 아브라함이 언약 안 붙잡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언약을 붙잡아야지 자꾸 계산하니까 엉뚱한 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죄를 키우는 사람은 죄가 커질 것이고요, 믿음을 키우는 사람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키우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베풀어 준다는데 자꾸 기도문 듣고요, 자꾸 성경 읽으면서 영적으로 기도하여서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내 안에서 고백하면서요, 이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게 될 때 여러분 계산 버리시고요, 아브라함이 자꾸 실패하면서 25년 걸린 거 여러분은 짧게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시련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우리 읽어봅시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키워나가려면요, 꿈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믿으니까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방종합니다. 방탕해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종해요. 왜? 마음이 여러 갈래로 항상 나뉘어져 있어. 비전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신교 우상 숭배 지역인 갈대아에서 불러내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국가 세우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민족을 세우는 비전이에요. 이 창세기 11장 그 앞절에 바벨탑을 세워놓고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교만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렸는데 다시 태어난 족속들이 함의 족속과 같아가지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 우리가 홍수가 2번 나게 되면 바벨 안 된다,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바벨탑을 높이 세워가지고서 홍수가 불어도 안 무너지는 견고한 벽돌로 짓고 벽돌마다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이고 우리가 곧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내니까요, 가만히 나서서는 안 되겠구나. 다신교 우상 숭배의 나라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지키는 거룩한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가지고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며 이스라엘의 나라와 같이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국가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냈어요? 여러분을
우상숭배 많고 동성애 악하고 음란한 데서 여러분을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이 비전이에요.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비전이에요. 흰 예복을 입고 주님 올 때 주님 맞이하게 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올해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건 없는 거예요. 뜨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뜨거워요? 사랑이 뜨거워야 뜨거운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 듣고 그 왕들을 다 무찌르면서 조카에서 구칠에 왔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또 다섯 족속이 몰려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복수할까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꿈이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느니라. 세상이 너의 꿈이 아니라 내가 너의 꿈이다. 세상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티끌같이 많게 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고 비전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요?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목자요. 그는 비전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그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곧 그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물질이 어려우면 푹푹 믿음이 떨어져. 예언이라 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기서 이겨나가고요 꼭 하나님이요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워줄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대환란 가운데서요 먹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상급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계산하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불신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답답한 소리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믿음 뚝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천하만국에 복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이 엘리에셀이나 복 잔뜩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참,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비전이 안 되죠? 자꾸 의심이 들어오죠. 우리 아내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늙어가는데 어떻게 자식 낳아?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줘요. 자꾸 불신을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안 되게, 하나님의 상급이 안 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작고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비전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흰옷 입은 타코마와 이 시애틀을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음란하고 잠든 이 지역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러요. 주님이요, 지금 목회자를 훈련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적게 왔든 많게 왔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비전이냐? 네가 비전이냐? 아브라함 봐라. 지금 10년 지났는데도 엘리에셀이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있는데도요, 항상 말하는 게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어. 불안과 염려가 끊임이 없어. 의심이 끊임이 없어. 옛사람으로 떠나갈 지어다. 꿈을 붙잡아야지. 비전 붙잡아야지. 그 꿈 비전이 막 커져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도요, 막 믿음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고난이 더 심해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막 비전이 더 뚜렷한 거예요. 막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 조금 하다가도요, 픽픽 쓰러집니다. 그 사람 아직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비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좀 멋만 있으면 원망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비전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환경이 어렵고 막 그 거인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밥이다. 지금 공격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불평해요. 고기 없다고, 마늘 없다고, 부추 없다고, 사소한 거 가지고 원망불평해요. 불평해봤자 죄만 짓는 겁니다. 불평해봤자 하나님의 계획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비전이 약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나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 사람도 믿음 뚝뚝 떨어지고 시험 들기나 만드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더 기도해요. 더 말씀 봐요. 막 그분을 향한 막 영광이 더 커져가요. 하나님 나를 빚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쓰실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이게 비전의 사람인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그거나 있으면 눈물이, 우는 건 좋은 것이지만 원망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또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어려우면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더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쳐요. 저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왜? 내가 이 부분만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믿고 있어요. 이 부분만 통과하게 되면. 다윗처럼 사울왕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 할 거라고.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려요. 어느 정도 하다가, 왜요? 아직 자기가 안 꺾였어. 그러니까 또 고난의 길을 가야지. 자기 방법을 굴러가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을수록, 시련이 힘할수록 비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밤에 막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모리아를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자꾸 비전을 줘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합이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시몬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에요. 사람은 맨날 시몬 보면서 아이고 저 흔들리는 갈대, 저 흔들리는 갈대. 맨날 사람이 그냥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누가 그러다가 하더라고요.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게바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이름 바꿔버려라. 게바라. 그래서 베드로가 게바, 반석이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름 바꿔줘 버렸습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셀 모임, 구역 모임에서 만나면 자꾸 여러분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자꾸 그 사람 만나면 막 비전이 생겨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눌린 것들이 마음이 막 풀어지면서 마음이 막 소망이 생기면서 막 힘이 생겨요. 그런 여러분들 수계에게 소망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자꾸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녀들한테도 자꾸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자꾸 소원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꿈이 커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꿈과 비전이 커져야지 자꾸 갈수록 메뚜기요? 자꾸 갈수록 인간적인 생각 굴러가?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거 계산 굴리면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갈렙은 달라요. 85세의 나이에 그럽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있어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 주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요 소리내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45년간 늙어가면서요 썩는 것 같아도요 갈렙은요 한순간도 이 비전이 흐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85세 나이에요. 오히려 막 비전과 꿈이 뚜렷해져. 여러분, 참 그게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도 굽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육체가 힘들면 믿음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된 게 갈렙은 45년 전이나 85세냐 똑같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니까 45년의 약속을 딱 받았잖아요. 딱 받으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청지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걸 비전으로 가져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시련이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은요 비전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자식 잃어버리고요 온몸에 악창이 나면서 기왓장으로 긁어대도요 여러분 욥 보십시오. 내가 순금같이 주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따라가요. 이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괴롭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아름답게 비전을 세우며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비전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행하실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비전이 커져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라. 자매님, 형제님,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자꾸 그 순간에 조금 하고 지나가서 또 안 하고 그럼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믿으면 비전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봅시다. 말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 이 시련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세 번째는요, 말로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 심겨 버릴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이렇게 딱 보려고 하면은 내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무슨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얻어든다? 바다에다가 심겨버린다. 뭔 얘기죠? 믿음이 겨자씨같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이만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 믿음 없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네? 술 먹고 토요일날 딱 퍼지기 좋은 날이고 세상적으로 취하기 좋은 날에 이 멍드까지 온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누구한테요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없다고 말하면 진짜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오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딱 주면은 그거를 뭘로 키워나간다? 말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딱 떨어졌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말씀 듣고 그러면은 말을 하면서 자꾸 그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가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아합 왕에게 곧 있으면은 비가 오니까 얼른 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몇 번을 합니까? 7번까지 하면서 종에게 가서 구름이 떴나 보고 와라. 종이 그럽니다. 올라가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서 봐라.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에요? 사실은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기도해가면서 뭐합니까?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도 너는 보고 와.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7번 7이 딱 채워지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와놨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뒤에 기도를 받았거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그걸 붙잡고요. 수첩에다 써놓고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라고 하면 좀 하십시오. 어떤 분은 죽어도 안 해. 뭐 수첩도 사드리고 꽃 좀 하라도 죽어도 안 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아이고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메뚜기다 네 말한 그대로 되리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뭐 해라?
시인을 해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시죠? 하고 속으로만 하고 있어. 아시죠? 하고 있어. 주님은요, 모르겠다 이런다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꼭 내 믿음이 떨어지고 창피한 일이 있을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면은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8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우리 딸에게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못 준다. 이 수로보니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그런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요, 이 말을 안 했으면 귀신이 딸에서 안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시련이 아니고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말하세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자꾸 써가지고 붙여놓고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내 안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에 레마와 같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물 받으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고요, 자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해 보세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요 가슴이 뜨거워 가지고요, 그 사람이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메뚜기다 하면은요, 나는 메뚜기의 삶으로 하나님과 떠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를 못 받아가지고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냐? 너는 네 계산과 세상을 신뢰하냐? 우리는 늘 그런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될 두려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련은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요, 자꾸 주님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세계, 어린아이같이 이제는 우리 벗어버리고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에 날개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단순해지십시오. 기도해놓고 걱정 좀 하지 마십시오. 기도 좀 해놓고 인상 좀 쓰지 마십시오. 기도 좀 해놓고 또 불평하고 원망 좀 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자꾸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이요, 잘한 거요, 그거 하나 있어요. 항상 주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두렵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비전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읽고 다윗이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좀 돌립시다.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